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혼자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말씀은 나중에 십자가로의 은혜를 능력을 입은 사람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다 이루으심이 그대로 그 사람 속에도 다 이루으심으로 그대로 전이 되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혼자서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이 다 이루음은 혼자만의 다 이루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과 예수님의 모든 남은 영생, 남은 일생 모든 것 속에도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속속들이 거기에 다 삽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심이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다 이루심으로 이렇게 전이 된다면, 넘겨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싸움판 아닙니까? 완전히 싸움판인데 너 잘났다 내가 싸움판이고 서로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안 싸워도 되는 그러한 영역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 싸워도 되는 폭설이 내려올 때, 흰눈이 내려올 때 그 흰눈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하는 그 문제는 그 흰눈이 쏟아지는 그 폭설 앞에서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눈을 만들어낸다면 내가 많이 만들어내느냐 너가 만들어내느냐 시합이 되겠지만 하늘에서 그냥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그냥 펑펑 내려온다면 그 다 이루어진 그 폭설이 내려온다면 그야 광야에서 만나 주워 먹듯이 하늘에서 다 이루은 것을 주워 먹기만 하면 될 문제지 내 쪽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아동방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소속들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사건마다 그 다 이루어심이 어떻게 삽입되는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힘으로는 안 됐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근심 걱정할 거리가 이제 없네. 남아 있질 않네. 끝난 문제네. 하고 감격하면서 세상을 살도록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안에 한마디로 감격이죠.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 몇 해 전에 1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께서 상당히 뭐 고민할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은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를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그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거 뻔하지. 제 묻는 의들 뻔하죠. 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지상에서 같은 도토리 키재기시키 같은 인간끼리 아웅다웅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자기의 다 이루심을 그냥 위에서 그냥 폭설 퍼붓듯이 그냥 이웃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이 세상의 고민거리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고민거리도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인 자존심에 관한 문제, 위신에 관한 문제지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데 그러면 됐지.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뭐가 남들이 날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다 이건 흔히 속된 말로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 자연 세계에 맞는 혹이라 하는데 아주 멋진 표현을 했는데 혹 좋은기다. 좋은기는 터뜨려야 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기가 뽀로찌가 나가죠. 뽀로찌가 나니까 서로 이 뽀로찌 이 뽀로찌 난 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나중에 그 전체 위에서 보면 그 뽀로찌는 그냥 그런 덩어리에 불과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귀양살이 했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도요, 신학의 박사요, 모르는 게 없고 천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끝을 귀양살이를 외롭게 보낸다. 이게 오늘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복 개념과 엉뚱한 거 있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귀양살이 하면서도 귀양살이 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임금님보다도 더 편안하게, 더 넉넉하게, 더 안정되게,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참 그걸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거 썼던 사도 요한의 이러한 심정과 일치된 심정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우리도 지금 귀향살이 한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이게 대구의 땅이라는 귀향살이 하고 있다고 보고 그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여기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교회 다니고 얼마 더 버렸느냐.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이 오늘 합해하는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 오늘 보면 나오지. 구름 타고 오시리라. 6절에 나오죠.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정도 되어버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까짓 그거 무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버리지 이래 이해가 된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게 남의 말, 타인의 말이 아니라 이게 내 일생으로서 내 일생 속에 들어오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딱 내 이야기네. 내가 현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깥에 이거 표현한 것이네. 이렇게 전부 다 남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걸 간절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옮기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창으로 찔렀던 못으로 박았던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볼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은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향상 질 높은 노동력을 이 땅에 제시해서 그 덕분으로 내가 얼마나 돈을 더 획득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땀 흘려 노력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내 중심의 세상은 그것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상식이고 우리가 그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 무슨 일을 하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내 노력과 일과 상관없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찔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5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셔도 되어 있죠. 그의 피로서 그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찔러야 피가 나오는 겁니다. 안 찌르면 피가 안 나오잖아요. 이 말이 되는 거지요. 뭐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피가 있어야 우리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 피가 생산되려면, 피가 나오려면 뭔가 창으로든 칼로든 못으로든 가시면류가 나면 찔러줘야 된다고요. 그 찌른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있고 예수님을 하여 찌른 자가 있고 두의 대립된 상,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개념의 상에 의해서 세상은 모든 것이 결정 나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예요. 아주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뭐 올게는 전자 올게는 파이프는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뭐 이 커튼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사이키드락 조명도 버뜩버뜩하고 올게도 아주 저음이 깔린 그런 올게를 해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음파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또 그 독일의 한인교회를 갔다니만 그 독일의 한인교회 갔다니만 1절 가사를 천천히 부르고 갑자기 1절, 2절 그거보다 3절 되면 빠르게 이렇게 하다가 3절쯤 되면 2절 그렇게 빠르게 하다가 3절 되면 이제 말 안 하고 반주만 딱 하다가 4절 되면 더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유도하는 그러한 심리적 테크닉을 발휘해서 분위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을 그 신비를 한번 다 걷어내보세요. 신비를 다 걷어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신비로운 거 다 걷어내면 그냥 촐싹대는 나의 육체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신부를 보다가 개신교에 와서 목사를 볼 때 제일 그 신비로움에 장애가 되는 것이 그 목사한테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있으면 밤에 뭐 하겠습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성이냐 말이죠. 그게 거룩이냐 말이죠. 그게 무슨 거룩됨이냐 말이죠. 그런데 신성함과 거룩된 것은 인간이 조작해낸 겁니다. 스스로 자기 감정을 신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고양시키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식으로 자학하는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그 고상함과 거룩함과 품이 있는 것과 인격적인 고양들 이런 것들을 신비로운 걸 다 조작해내는 거예요. 조작해내는 거. 그 조작하는데 5가지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촉각, 미각, 시각, 후각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약까지 들어가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신비로움과 다 걷어내면 남는 건 뭐냐 하면은 정치범, 예수라는 정치범과 그리고 찔렀던 창과 못자국 이거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희한한 예수님 모습을 봤던 개인적으로 기도내 해가지고 자빠져가 개거품 물고 엎어먹고 자빠져가지고 성경 봤던 간에 어떤 간에 그거 전혀 성경에서 묻지 않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역사를 이끄는 그 중심축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의 느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름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저의 감정도 아니에요. 저의 신비 체험도 아닙니다. 뭐냐? 예수라는 어떤 33살 청년 한 분하고 그분이 국가 질서를 의지했던 이유로 십자가에 사형 집행당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도
오늘날이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신비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죽을 때 모든 사람,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살인 강도를 살려줄까? 너희들이 그렇게 왕이라고 칭송하는 예수를 살려줄까? 라고 제안했을 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집단의식이 들어가서 예수를 죽이고 살인 강도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용서하는 그 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만든 것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든, 한국교회가. 성만찬하면서, 성례식하면서 괜히 사람들 기분을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운 걸치고, 뭔가 성만찬 떡 떼면서 그 잠못으면서 뭔가 짜릿함을 느꼈을 거예요. 미각적으로. 포도주스보다도 포도주로 성만찬 하는 게 더 미가 짜릿할 겁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세속과 종교를 대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라는 것은 세상의 경제활동에 의한 하나의 상부구조예요. 마르크스는 상부구조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땀 흘려 노동해서 약간의 여가활동으로 혹처럼 부풀어져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교회 다니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부구조가 없으면, 돈 벌고 양식이 없는 하부구조가 없으면 상부구조, 정치라든지 종교라는 게 없어요. 정치,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그 가입하는 사람들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원해도 당원 회비도 못 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먹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가게 확 열어야 돼요. 사건문 열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그래 아이들 과일 하나 더 시킨다고. 저쪽은요, 이쪽에 경제가 일단 바탕이 되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런 농민들, 대부분 90% 농민들이 벌어다주는 씹드는 그거 가지고 그들은 뭐냐, 난을 쳤고 가락을 노래를 불렀고 문학을 소설을 썼습니다. 선비들은 육체노동 없이 고상한 그러한 노동을 한 거예요. 그만큼 밑바탕에는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민중들의 그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생 불러다가 가양음 튕기면서 예술을 발달시키고 문학을 발달시킨 거예요. 광대를 불러다가 한 겁니다. 줄 넘으면서 왕의 남자 나오잖아요.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나 작년을 죽어서 좋은 데 가보겠다는 거예요. 좋은데 가보겠다는 이런 종교는 세상에 일본에 가면 10만 가지예요. 종교가 10만 가지예요. 그 모든 종교는 어떤 여유 있는 나라의 여유만만 또는 일종의 희락, 유희, 이번 그런 종교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뭐냐,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원하니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외로움의 기적이고 배척받는 기적이고 배격당하는 기적이고 쓸쓸함을 무관심하게 외톨이 되는 그런 기적을 말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니는 예수님은 빌 볼 없는 인간이야. 당신이 뭔데 여기 끄떡끄떡 여기서 어디 동네 끄떡끄떡거려 저리 안 가 하고 내쫓는 기적이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 요나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쫓은 그분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쫓은 그분이 다 이뤘다 외치고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주님의 기적이 임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께 여러분 어떤 기적이 기다리냐 하면은 외로움 당하는 기적, 배척받는 기적, 쓸쓸한 기적,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 안 해주는 기적. 교회에서 요거도 먹는 기적. 실컷 복음 전하고 니나 잘하세요. 조롱받는 기적. 이게 하나의 기적들이에요. 이 기적.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성령이 그 하기 이게 기적에 해당된다 하기. 우리가 이건 깊이 대상이지만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안 얻은 깊이 대상이지만 이게 하나의 이 악하고 어두운 세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서 외로움 당하고 외톨이 당하는 그런 그것이 하나의 기적처럼 축복이죠. 축복. 그런 축복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하는 요소로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신기함을 매일같이 걷어내세요. 신기함을 매일같이 걷어내세요. 자꾸 자기 신기함에 자기가 매료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반하지 마세요. 그건 나르시스입니다. 자기가 자기 종교에 반하지 마세요. 이것은 찌른 자. 결국 세상에 많이 걷어내면 남는 건 달랑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찌른 자가 있고, 하나는 찔리면 당한 자 있고, 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저는 칼 안 쥐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 찌른 자의 동조 세력이고, 찔림을 당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찌른 자든지 찌른의 동조한 자고, 오직 예수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만이 독특한 분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주님이라 한 고백한 그 대목에 아주 재밌는 것이 뭐냐면 도마라는 이러한 논리적인 사람이 뭘 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인 걸 알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상상해서 마네킹으로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서 마네킹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 만드는 있는 마네킹,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있는 마네킹 가지고 이렇게 쭉 이쪽 왼쪽부터 해가 쭉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지 뒤쪽까지 저 뒷편까지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이건 뭔데? 이거 그래서 왜 어쩌나 그랬어요. 이게 뭔데? 한 바퀴 비록 마네킹이지만 예수님의 그 도마처럼 창자국, 못자국을 쭉 돌아보는 게 뭐냐 하면 쭉 돌아보게 만약에 하게 하신다면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하게 하신다면 뭐냐 하면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은 너의 종교도 아니고 너의 신앙심도 아니고 너의 노동력도 아니고 세상을 결정 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 전부가 이 세상의 운명을 이미 다 이뤘다, 확정지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 중심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빡시게 일하는 건 좋은데, 그거 나 아는데, 세상은 너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에.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가 뭐냐 하면은, 그냥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예요. 스토리 오브 지저스 이거는 영어로 예수 이야기 그냥 예수 이야기예요. 그 예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 관심밖에 안 돼요. 여기 주보 뒤에도 그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철저하게 막혀 있습니다. 철저하게 막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관심사가 신은 어떤 신이며 나는 어떤 인간이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는 그냥 평범한 나사렛 청년이라는 이름이 뭐 예수라 하든가 뭔가 그 예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그냥 지가 산 그대로 지옥 형벌불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 가는 사람들이 약간은 기는 죽지만 예수에 이렇게 나오면 예수라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막 물러고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 치마 딱딱 나면 석가모니가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더니 어떠니 하면서 같은 레벨, 성자 레벨인데 같이 쳐주자. 이런 농담거리 삼아 그렇게 간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초라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농담거리 또는 그 술안주, 반주 정도, 안주 정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기 쉬운 그 예수님을 앞장세워서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할 말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전혀 세상 전체를 모른다는 것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은, 뭐 쉽게 말하면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죄인된 하나님을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하나님, 하나님은 빼버리면, 하나님은 죄인을 앞장서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일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분이 게시판에 그 질문을 하셨는데,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직원이 회사 구조조정 당해서 퇴직할 직전에 에라이 이양씨 내쫓아내는데 내가 손해보면 나는 바보지, 나는 병신이지. 아니,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쫓겨갈 때를 대비해서 꿍칠 거 다 꿍쳐놔야 돼. 그래서 그 회사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일이 휴대폰이니까 전화 다 해가지고, 내가 당신 내 자리에 있을 때 편리 봐줄 테니까, 내 퇴직하고 난 뒤에 당신 내 편리 좀 봐주실랍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장부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당신 이 회사에 얼마 빌려 줬어요? 1억 빌려 줬어요. 1억 빌려 받았습니다. 그러면 5천만 깔았고, 내가 알아서 내 선에서 깔 테니까 다 깔았고. 아이고, 뭐, 이거 형제가 고맙다 하지요. 그걸 가지고 불의한 청지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상당히 불의하죠. 나쁘죠. 나쁜데,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불의한 청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소위 정직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인품적, 윤리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옳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한 이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납득을 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자체가 불의한 청지기가 소위 성직자들, 당시 목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신 이 예수님의 그 의미를 그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아유, 누가 봐도 그거는 횡령한 건데, 자기 돈도 남의 돈을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그걸 장려한다면, 우리도 가면 교회 다니고 하면 횡령 잘 해먹고 예수님 시킨 대로 했다 그러면 뭐 책임 뭐 없겠네, 이런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재 얼마나 우리가 지독하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몰랐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나쁘다고 여기는 그건 죄인된 모습, 정말 저건 악한 놈이야, 저건 나쁜 거야, 나쁜 짓을 한 거야 라는 나쁜 짓을 했다는 그 모양새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 그런 모양새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뭐 알아듣는 거예요? 뭐 알아듣는 거는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순절 금식 기도회를 맞아서 금식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금요일 새벽 철학 다 불러내고, 이번 사흘 부활절 전에는 금식, 일일치 금식 다 합시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일일치 금식 다 하고, 금요일까지만 참으면 금요일부터 막 곧 가서 먹고 만두 먹어도 됩니다 해가지고, 코낭주일 정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채집사가 오면서, 술에 소주 한 병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십자가의 죄를 돌아가신 고대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고 회개합시다 하면 뒤에서 뒤에 술 먹고 있단 말이죠. 그 뒤에서 왜 그 술 먹습니까? 뭐 최종지사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 제사 뭐 다음 주 하는 왜 술 사습니까? 나는 주님께서는 소위 회개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 못하는, 여기 금요철에 해도 못하는 다 와. 하늘에서 다 따라. 오늘 뭐 가는 기다. 오늘 가는 거야. 그냥 오늘 2차로 갈까? 막 이제 저 뒷자리 다 불러내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저 이에서라는 사람은 엽기적인 사람이고 상종 못할 사람이며 뭔가 우리의 다루는 관리 대상이 안 되는, 다루는 손에 쥐면 빠져버리나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이거는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간주할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의사는 병든 자라야 필요하지 스스로 건강해야 하는 사람은 그거는 의사가 별로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내가 구원하는 방식은 예술에다가 세수를 타는, 옛 푸대에다가 세수를 담는 식이 아니라 세수를 새 푸대에 담는 식으로 구원한다 했습니다. 그 새 푸대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만 다 이루었다가 성사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신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돌발 사태는 그냥 술 먹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개판 주고 깽판 치면 구원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너희들이 아냐면 예수의 피의 의미를. 너희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그분이 결국 너희들 전체가 그분을 향하여 찌르야 된다는 거야. 저 예수는 별 볼일 없어. 저건 무용지물이야. 저건 찔려야 마땅해. 찌른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야.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다른 사람 동조했지만, 다른 사람 강도를 원했거든요. 찔렀단 말이죠. 그 찌를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본색을 드러날 때까지 찌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양보를 계속 해온 겁니다. 양보를.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살해 감당한 그 몇몇 주동 인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오늘날 우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20살 때 교회 나왔다. 교회 나올 때 은근히 기대했었다. 목사님 말씀하는 게, 목사님 설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는 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면 입을 크게 벌리세요. 벌린 만큼, 각도만큼 여러분 다 찾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 파멸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누가 많이 가졌냐의 시합입니다. 크게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크게 스테이에 서시고 민족과 국가를 교회를 위해서 서시고 이대로 죽치게 앉지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명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 부흥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듣고 내가 미쳤다. 교회 너무 안 나왔다. 교회 진작 나와서 희망 갖고 다시 의지를 북발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텐데 이제 와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시킨 대로 다 해봤는데 실적이 영 신통치를 않아요. 다시 5년 주님께서 복 준다 해놓고 벼 안 주십니까? 그게 바로 칼은 짧은 칼, 그때는 짧은 칼이죠. 찌르가는 거예요. 계속 찌른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다니고 장로 투표했는데 장로 투표 똑같 떠졌어요. 아무도 표 안 떠진 게.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 안 되게 합니까? 칼이 이미 길어졌어요. 또 찔러요. 또 찌른다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아담으로 태어난 아담의 본성을 지닌 우리 속에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찌를 수밖에 없는, 근데 찌르는 칼이 무슨 칼이냐면 방언하는 칼, 기적을 체험한 칼, 신비를 체험한 그런 칼, 내가 성경을 천독을 했는 칼, 개척교회 100군데 한 칼, 목사라는 직분의 칼, 온갖 칼을 들고 그걸 들고 우리는 수시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꿈대로 안 해준다고 예수님을 옆구리 보면 이게 다 찌른 거예요. 쿡쿡 찌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찔림받은 예수님을 데리고 우리 왼쪽부터 오른쪽 비 도는 거예요. 다 도는 겁니다. 피가 우리를 다 이루었다고. 피가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보다도 나를 용서한 피보다도 내가 그동안 예수님한테 충성한 충성도를 더 크게 이긴다는 것은 그건 바로 십자가의 피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마귀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채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인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는데,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결국은 3번씩이나, 그것도 그냥 우물쭈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 방금 읽었던 대목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저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너를 시인하면 시인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수제자 베드로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은요, 참 이게 누누이 내가 당부합니다. 하도 그런 질문을 해야 돼. 이 성경 말씀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걸 혼자서 다 이루어서, 예수님은 다 이루어짐을,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우리 속에 우리의 다 이루어짐으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시인하는 이 대목도 우리가 한 5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년째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버리면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3번, 300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개전 안 하더라도 속으로도 어떤 다급할 시기에는 모른다 할 수 있죠. 회사를 취직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불교 제다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안 받습니다. 여기 기독교 신자 신입사원들이 손이 있습니까? 손톱값이 다 손. 주여, 그저 이 돈벌이가 11조 안락하는 것이니 뭐 다 좀 되지. 제가 이거 꼭 밝힐 필요가 뭐게. 그러면 손 들면 그러면 신자입니까? 손 들어서 신자가 아니라, 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 혼자서 그 피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 이뤘다는 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 찌른 자가 바로 당사자가 내가 바로 그 평소에 널 찌르고 있었다는 그걸 고백하고 자인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믿기 너무 어려운 믿는데, 이걸 아주 마지막에 어렵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내 백성이고 내 거룩한 언약이 공동할 때 반드시 거기에 모세가 양푼에다가 피를 갖다 뿌려버립니다. 이 피가 증거하게, 피 흘림이 이선적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를 하고 지금 꼴난 것 잘난 건 없어요.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상스럽게 저 강대국들은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피가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에 1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로 있었기를 원하노라 했대. 여기에 영광과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그 공로가 실제적인 그 효력성이 예수님께만 있다 이 말이죠. 5절에 보면 그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면서 자기 백성 솎아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마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방 민족을 이겼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의 홍해를 건넜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피바다를 건넌다. 피바다를 건너서 어린 양의 피로서 하얗게 씻고 종려서 들고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던 거기서 이미 결정난 거예요.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생 하도록 우리는 작은 문제에 얽매여서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투든 안 다투든 그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세상은 나가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구름 타고 와서 너희들이 찔렀던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나사렛 청년 33살 본 나사렛 청년이 바로 죄인으로 왔던 그 하나님 그 본인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몰려왔어요. 숨어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외롭게 왔고 설설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어. 예수님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이 와서 도마에게 와서는 못자국을 보여줄 때 저 못자국 저기 나를 살리고 저 창자국이 나를 살렸구나. 저에서 나온 쏟아진 피가 나의 죄를 씻었구나. 내 피가 아니고 내 땀방울이 아니고 내 낙타무릎이 아니라 교회 봉사 총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다 능력 있게 그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백성되게 했다는 것, 구약의 언약 공동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미 다 이루었는데 끝난 상황 종료됐는데 아직도 우리 것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남하고 경쟁하기에 분주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결부시키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요청하는 우리들. 그러나 진작 주님께서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용서, 보이지 않는 부활, 보이지 않는 영생,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보면서 나의 핏방울보다도 땀방울보다도 주님의 피를 더 고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